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그 놀라운 약속의 의미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어느 한 사건의 대사나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 안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천천히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론 구원이 필요한 이유.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나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자신의 기준으로는 선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문제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영적 단절의 상태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며 영원한 심판, 즉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나 도덕이나 선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선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는 말씀처럼 가정과 공동체, 모든 관계 속으로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삶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 대답은 단호하게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무와 공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와 회복, 사랑과 변화의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놀라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고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소망의 선언이며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지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